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잊지 않도록.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생각할 문제. 신명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신명기의 핵심, 유대 교육의 핵심, 쉐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대해서 교과 3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들을 말하며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훈계했다. 이러한 면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정언이자 유언이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매우 다른 문화와 생활 여건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그 원칙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창출 내 민신.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에게 다시 한번 펼칠 계명명,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펼쳐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내용, 신명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를 돌아보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요약합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생명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신명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 만복의 비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은 원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축복의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일어서도 저주를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로 신명기 18장의 축복은 다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인한 저주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그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한 축복, 불순종하는 자를 위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애누리됨이나 꾸밈이 없는 성경의 요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저주가 쏟아졌고 세상 마지막에 7장도 역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하듯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신실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하늘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로 신명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의 내용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쉐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쉐마의 내용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 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반복하다, 날카롭게 하다. 교육 방법이 반복이고 내용이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의 뜻이 talking about,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교육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강론 원문으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말하다, 선언하다, 담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우정 또는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미시나와 게마라의 랍비들은 함께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친구, 동반자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언어에서 하브루타는 학습 파트너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지만 유대 도서관에는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파트너를 2명에서 5명을 정해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습 효과의 피라미드에 보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24시간이 지난 후에 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읽는 것은 10%, 시청각 수업을 통하여 듣는 것은 20%, 시범 강의를 보는 것은 30%. 이것은 다 수동적 학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여적 학습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집단 토의를 통하여 50%의 학습 효과를 얻는다면 실제 자기가 경험하고 해보는 것은 75%. 자기가 교사가 되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9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브루타 교육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유대 민족의 그 위대성이 바로 이 하브루타 학습법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놀라운 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아이들은 짜증을 내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입술에서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온 자는 그 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스스로 그 일을 할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합니다.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설득되는 힘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의 힘, 그것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학습했던 그들의 학습법의 한 가지입니다. 자,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의 기본 원칙, 리치.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아이와 신뢰를 쌓기 위해 리치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리치는 각각 리플렉트, 반영, 인커리지, 격려, 액셉트, 인정, 초이스 앤 체인지, 선택과 변화, 홀드 앤 허그, 수용과 포용을 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플렉트, 반영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대화할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을 살피며 더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이 순간 아이의 감정 그대로를 직접 느껴보고 아이가 겪고 있을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 봅니다. 그리고 몸짓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 아이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분을 알 것 같아. 두 번째 단계는 encourage, 격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ccept, 인정. 즉,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기분이 들어. 나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 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해줍니다. 이때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지지받고 싶어하는 마지막 보루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만큼은 자신을 늘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초이스 앤 체인지, 선택과 변화입니다. 아이가 도움을 받고자 말을 꺼냈다면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지나치게 빨리 조언하거나 충고하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같이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 홀드 앤 허그, 수용과 포용입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함께 나눈 점을 칭찬해줍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라며 고민이나 감정을 공유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훈계와 지식 전달에 익숙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낯설 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하며 질문하며 공감하며 아이들을 격려하며 수용하며 용기를 줄 때 이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영, 격려, 인정, 선택과 변화, 수용과 포용. 우리가 이 5가지 원칙을 잊지 말고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칭찬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때로 잘못된 칭찬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과 결과를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 너 머리 정말 좋구나. 우리 딸 똑똑하네. 이런 지능과 결과를 칭찬하면 도전과 모험을 자녀들이 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능과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도전과 능력, 동기를 칭찬하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구나.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아. 좋은 생각이야. 수고했어. 도전하는 내가 멋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구나. 나는 열심히 하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과 존재와 그들의 노력을 칭찬할 때 그 아이들의 절대 지지자인 부모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반영될 때 이 아이들은 마음의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교과에서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을 자녀들의 삶에 구현하는 것을 자신의 첫째 역할로 삼아야 한다면 그들이 먼저 적합한 지식을 얻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체계하고 정비할 책임이 있다. 아이의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다.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의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의 손에 맡겨진다. 유아기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을 가르칠 시간을 지정해 두는 것은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에게 긍정적인 감화를 끼칠 것이다. 또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매우 조심스럽게 잘못을 억제하고 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녀들의 초기 생애에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들의 팔에 안겨 있을 때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비율을 맞추는 것과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둘 다 올바르지 않다. 바른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그 자녀들에게 절대 지지자인 부모가 있듯이 그들을 절대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내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먼저 자녀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다 담고 잘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담고 나누는 축복의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